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시편 120편에서 123편 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15개 시인과 구구한 해석들이 있는데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이 15개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120편은 거짓말로 공격당하는 데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는 시편입니다. 일레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제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 거짓 중에 거하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하고 어, 기도하는 시입니다. 이제 마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과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말로 끝없이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여호와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절박하게 부르짖으면 어, 이때부터 이제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아버지와 마귀의 싸움이기 때문에 능히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마귀의 그 염통의 화살을 날려주시고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은 이제 백발 백중입니다. 이게 로뎀나무 숯불은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잘 타는 이제 참나무 숯불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마귀를 이글거리는 숯불에 던져버리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던지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아버지께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히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5.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두발과 메색으로 여기서 이제 메색은 야벳으로 이제 북쪽의 해적들인 백인들의 후손입니다. 또 게달은 창세기 25장 13절 봐보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아비 마치 그 아들로 알리바바의 40인 도적과 같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킹 같은 해적대, 또 아라비아 도적대 같은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들과 싸우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이제 혈기와 칼로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나도 똑같이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이리와 같이 싸우지만 이리가 되면 안 되고 성도는 양으로서 끝까지
정직함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7.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예, 90 이제 8년 IMF 때부터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투명성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기업 문화가 이중장부로 다 거짓되게 대충 기재를 했는데, 그때부터 투명성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 어음도 사라지고 또 재정에 투명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IMF가 말하는 게 책임성, 정직성, 또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IMF의 이 고난이 힘들었지만 그 고난이 숨겨진 축복이었다고 당시 대통령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25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50년 걸릴 것을 그때 다 깨지고 무너지고 온 국민이 힘들었지만 경제 체질이 바꿔져서 오히려 복이 되어서 지금은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처럼 투명성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으면 외국자가 된다고 아내는 유튜브를 보면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분실해도 분실물 신고센터에 가면 거의 다 찾는다고 외국인들이 이런 수준 높은 정직함과 청렴도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부러워한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투명해지고 많이 정직해졌다는 것입니다. 어, 어, 좀 개인적으로 정말 이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민주화가 되고 90년대 이제 IMF로 경제가 투명해지고 또 지금은 이 공정 문제로 서로 막 지지고 볶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 20년 정도 흐르면 이제 공정한 사회가 정착이 되어서 점점 발전이 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참 제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낫대는이라고 벌써 나오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만으로도 뭐 한 30점 정도는 먹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일단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제는 이미지로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세상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하며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21편은 도움의 출처인데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거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움은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에서 블레셋과 이제 싸우고 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출애굽기 18장 4절 보면 모세의 아들들 이름이 첫째 아들이 게르솜, 이방인의 낙이 되었다고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엘셀인데 그 뜻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모든 도움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 우리의 도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그 에덴 동산이 이제 행복의 절정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제 여자를 돕는 배필, 헬퍼로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남자에게는 두 종류의 그 에젤,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젤이 있고 또한 돕는 자, 여자의 에젤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자는 돕는 자 측면만 보면 하나님과 에젤의 속성이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스타 플레이어지만 여자는 더 성숙한 전체 게임의 감독이 되어서 가족의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남자는 에젤인 아내를 우러러 봐야 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자는 에젤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에젤의 여자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인디안 중에 나바오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성인식을 할 때 늑대가 소리가 나는 숲속에서 그 청년을 그곳에 밤에 묶어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식 때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동네 어른 또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이 숨어서 창을 들고 늑대가 나타나면은 죽이고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아무리 울어도 이렇게 울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며 담력을 기르며 성인이 돼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나바오 인디언도 보고 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 불꽃 같은 우리를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욥이 시험 당할 때 생각해 봅시다. 참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생명은 건들지 말라.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선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계속 지켜주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우리가 걱정이 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고백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팔레스타인의 낮의 해가 얼마나 덥습니까? 몇 년 전에 이제 베트남 선교를 하는 친구를 응원하고자
이제 몇 명의 학교 다닐 때 신앙 친구들과 함께 다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가 조금 뜨니까 정말 미치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초가집 그 파라솔로 들어갔더니 또 그렇게 더운데 상쾌하고 이제 시원했습니다. 그 그늘에 가니까 이제 상쾌하고 시원해진 것입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막은 밤에 엄청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의 해가 건들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 때처럼 사막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때를 따라서 보호해 주십니다. 어쩔 때는 불기둥 같이 히터를 틀어 주시고 어쩔 때는 구름 기둥을 보내서 에어컨을 틀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이건 멀리서 보면 잘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해 보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특징이 1, 2절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1인칭으로 나오는데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에게로 가서 이웃에게 가서 돕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이웃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122편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즉 그 사람의 희노애락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에 내 성문 안에 있었도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제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감정적인 반응이 누구를 향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며 특별히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주께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좋아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3개월 뒤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날 다윗은 너무 기뻐하며 옷이 흘려내려 배꼽이 보이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을 했습니다. 보고 있던 미갈이 채신머리가 없고 채통을 지켜야지 했을 정도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온 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달리 골리앗이 40일 종이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며 조속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소년 다윗은 분노를 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고 영적인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분노한 사람이 다윗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이처럼 다윗의 희노애락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믿지 않는 친구가 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고 소식이 들릴 때 기쁨이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한 자녀가 좀 기독교 동아리에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예배자들이 떠나가고 또 자녀들이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것 같고 하면은 마음이 슬프고 애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3.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를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것만 아니라 진짜 기뻐하면 지켜보는 데서 더 나아가 본인이 직접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 주님을 만납니다. 또한 직접 전도의 삶을 살고 또 실버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며 예배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은 일요일에 좀 매주 경남 하만 농협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러 매주 청주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신 게 참으로 저에게 이게 큰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때 어떤 분은 이제 강원도 영월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청주까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 되지 그렇게 극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하실 수도 있지만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소망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에게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 하만 농협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 지금은 호주 브리스베인의 선교사가 되셔서 자비량으로 한국과 대학 교수가 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형통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지고 감옥에서도 형통해지고 애굽이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해지고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8.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 내 그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복과 평안과 형통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23편은 이제 핵심 단어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가 은혜, 곧 그레이스인데 이 짧은 시편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이제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은 여호와를 향한 눈이 얼마나 간절한지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3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4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은 심한 이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가운데 있으며 우리에게 멸시가 넘치나이다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빛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마음이 화병이 생기고 또 병들어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멸시와 무시를 바라보지 않고 마치 예민하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또 여종이 주인의 손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 같이 오직 여호와께 매달려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기 쉽습니까? 너만 멸시하고 조소하냐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상대방이 째려보면 나도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째려보기 쉽습니다. 응? 어, 그렇지만은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멸시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힘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센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압도적인 힘을 주시면 가해자와 당하는 자의 위치만 바뀌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소림사 영화를 보면 많이 당했던 사람이 이제 힘이 생기면 더 무서운 괴물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 철천지 원수를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와신상담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오직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나도 일이가 되지 않고 여전히 양이 되어서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고 상대방과의 악순환을 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더 큰 은혜만 구할 때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워치만리가 생각이 나는데, 워치만리가 사역을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섬길 수 없을 만큼 큰 병이 걸려서 이제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내게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셨던 고린도후서 12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단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 제가 바울입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레파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열이 받아서 데모하는 심정으로 금식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졸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신이 이제 양자강, 즉 장강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참 물살이 매우 빠른데 그 앞에 암초가 나타나서 이제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또 긴급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암초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는 마치 가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상황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끝이다 생각을 하고 꿈속에서 또 눈을 감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꿈속에서 그 눈을 떠보니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배가 암초 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 이제 깨어났는데 그때 그는 이게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의 주제가 이제 암초보다도 더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에게 기도가 바꿔졌는데 병 고치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암초를 없애 주십시오. 뭐를 없애달라 달라 하는 기도보다 항상 그의 기도는 내게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은혜의 사도가 되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의 사역의 대적자들도 없어지고 은혜 때문에 믿는 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사역이 순조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방금 얘기했던 워치만리처럼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슈퍼만 같은 힘을 주시고 저 암초를 박살내고 대적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여, 내게 삶 속에서 저 암초를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십시오.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암초들을 넘어가게, 넉넉히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만약에 그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힘이 생겼었다면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마 그 영화 배너가 복수심에 불타 배에서 막 노를 지으면서 이 복수심의 그 이글거리는 눈빛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않고 그들이 진실되게 뉘우치는 것을 보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45절 당신들이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의 은혜가 그에게 임쳤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힘을 주셔도 그때는 부작용이 없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서 힘을 주시니까 애굽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며 그 시대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어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은혜의 그릇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릇이 되고 힘이 주어지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흘러가게 했습니다. 사무엘 9장 3절에서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은혜의 그릇에 힘이 담겨져 있을 때 사울에게 보복하는 괴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다리를 저는 무비베셋을 왕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도록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이런 은혜에 젖어서 은혜를 담는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저희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모든 암초를 넉넉히 넘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 123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